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꼭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어느 날 못된 짓 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은 사역을 어느 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이거 고백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표정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그리스도 필요하고 유 목사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해요. 전부 다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죄악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율법 체질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막 육신에 있는 죄가 막 사로잡아서 더 악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비방, 방탕 막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고 다 원죄 가졌잖아요. 자범죄, 그리고 미움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막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자범죄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고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고장난 불량품 같은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셨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죠. 이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고통이 반복됩니다. 12가지 문제는 반복됩니다. 저주가 반복되는데 그게 왜 왔습니까?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해결하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계속 나오는 게 종교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원인을 밝히고 해답을 주는 겁니다. 복음 가지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진리, 그 다음에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죽음입니다. 세상이 죽었고 사람이 죽었고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또 영원히 삽니다. 죽는다 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도 삽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방식이요 모든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에게 속지 않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여러분의 길을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둘째,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연약함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고 착실하고 살려고 하는데 착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특징이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거 믿고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돼요. 저는 이거 매일 하거든요. 언약을 기록하는 거.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어쨌든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완전 각인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때까지 말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다든지 막 마음이 왔다 간다 한다든지 기도하는데 정돈이 잘 안 되고 뭔가 안 잡힐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 안 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발견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반드시 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개 여러분 그럴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노라. 그 평안함이 딱 온다니까요. 이거 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서 뜻을 찾아내고 계획을 찾아내시고 그게 맞다면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우리 개인이 정말 이걸 찾는다면 성령으로 원해서 딱 돼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그 어떤 시험도 상관없습니다. 이기고 세상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위기가 오고 죽음 앞에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는 오래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위기가 왔다. 그 위기에 무너지가 끝나라. 그거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고 참 응답의 비밀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발판이 돼서 전 세계를 살려라. 237 나라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어떤 일에도 속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의 여정이 있지만 이것으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전화위복의 시간표를 줬고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그 경제로 안 되고 부활의 경제를, 이삭 경제를, 여호와 일의 경제를 회복해라. 내 남편, 내 자녀 아닙니다. 그 남편과 그 자녀로 안 되기 때문에 부활된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최종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환난이 와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거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환난이 와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가 와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감히 붙이자면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총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성취됐죠. 언약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고 전도자의 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간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되고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기 아니고 어려움 아니라니까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서 왔고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속지 말고 육을 보고 속지 말고 그게 다 허상이라니까요. 실상만 딱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 죽습니다. 멍하니 있으면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심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니까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인식만 하면 됩니다. 아, 이 사단의 역사구나. 어차피 복음 가지고 말씀 가졌기 때문에 진단만 잘해도 역사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그야말로 복음 확인하는 전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런 밀고 당기는 영적 전쟁인데 하지만 그리스도 나라는 승리합니다. 사단과 그리스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약간만 복음 알고 딱 현장을 보면요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영적인 최전방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하신 영적인 사령관이고 여러분 영적인 대통령이라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왔습니까? 예수 믿는 즉시 그 순간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21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가 왕권으로 만연을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파송시켰구나. 현장 영적 사령관이구나. 이 지역을 제대로 볼 때 이곳이 선교지고 최전방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사단 무너지는 역사.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있는 그 현장이 섬겨지고 네가 있는 그 학교가 영적인 최전방이고 너는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파송하셨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이 이 의식이 없고 멍하니 있으면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당연하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현장에 제대로 정체성 누리고 있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꾀를 부리고 전략을 펼칩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복음을 붙잡고 약간만 싸워봐라.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40일 금식한 줄 알고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때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18m 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보호하겠다. 시편 91편을 인용해가 사단도 말씀 인용합니다. 교묘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이기시고 세 번째는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지 것도 아닌데 준다고. 예수님이 그게 넘어갈 리 없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명령했죠. 사단이 떠나고 천사들이 수동들더라.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언약만 붙잡고 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 속임수는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기게 하는 게 속임수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 아니라고 여기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집중.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복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집중입니다. 여기 계신 렘넌트들 다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성취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적인 통식만 보좌의 축복, 시군간 초월.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네 번째, 전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은 복음, 말씀, 기도 집중 결과로 되어지는 것인데 개인이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딱 세워지고 여러분 모든 만남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살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 사령관, 직장에서도 영적인 사령관, 지역에서도 영적 사령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복음, 말씀, 기도 집중 속에서 전도의 축복 누리시되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짧은 기도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미션,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그것으로 현장 살리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